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손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두 손을 들고 하는 것이 좋고,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간절함과 집중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당장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솔로몬은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초월적인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단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귀한 진리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이 말이죠, 그 예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섬기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제단, 이 성전, 내 본교회, 이것을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흘러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흘러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새가족 모임 마친 다음에 샤론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경기도 모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보다 한 출석이 한 5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네, 그쪽에서도 바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바자회를 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안교회 바자회도 그러려니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무엇에 놀랐을까요? 그 안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바자회할 때는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오기는 오는데 뭔가 따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업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입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팔면 몇 %를 준다,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냉랭하고, 그 들어온 업체들이 말이죠,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손님이고 고객이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전체가 얼마나 뜨겁고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지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예안교회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바로 기도의 힘이요,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바자회 팀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말이죠, 정말 축제적인 분위기가 항상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참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기도를 하면서 그 반복해서 무엇을 인용하냐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말씀이요?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하신 말씀을 지키사. 또 25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뭐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거기다 또 줄을 치세요. 그 하신 말씀. 또 한 번 나와요. 26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말씀?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신비주의, 난 꿈을 봤어, 난 뭐 들었어 하면서 어디 자꾸 쫓아다니고 뭐 이상하다, 누가 신통하다 방통하다 막 몰려다니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꿈만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신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머나,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나에게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이구나. 그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새가족 자매들하고 이렇게 새가족밥 마치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래요. 아기가 셋인데 자기가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느냐? 어떻게 목사님 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새가족 자매가 그 주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막 답답하고 싱숭생숭하니까는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친구가 권면을 했대요. 근데 주일날 마치 목사님이 쪽지게처럼 쫙 찍어내가지고 내 얘기를 들은 것처럼 점에 대한 얘기, 잘못된 얘기 안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누가 정보를 줬을까요? 네, 줬어요. 누가 줬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매는 말이죠, 저는 전체 회중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재미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실 말씀,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죠, 예배 때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실 말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과암송을 할 수 있도록 드리잖아요. 우리 10월달 성과암송 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대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기를 가져요. 오기. 혈기에 오기 갖지 말고 아이고 저 인간은 오기가 가득 차가지고 말이야. 그건 좋은 오기 아니에요. 그 오기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리고 어떤 오기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이걸 하면서 좀 한참 된 건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왼쪽 발 부상을 당하고 36년 만에 미국 다이빙 그 금메달 딴 그 얘기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자, 로라 윌킨슨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경험 많이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여러 차례 했지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은 정말 외워놓고 또 우리가 이 비장의 무기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위기 때 또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서 말이죠 10m 다이빙은 거의 중국 사람들이 쓸었었어요. 36년 동안 금메달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로라 윌킨슨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메모하고 또 말씀을 필사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면 늘 말이죠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하루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말씀을 건네뛰는 분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때가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할 때,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을 의지할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퇴근해야 되겠다.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는데 잡지 못하고 퇴근하려고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이죠 그물을 갖다가 한번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사건 못지않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잠깐 펼쳐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96면 (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우리는 말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많이 잡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을 갖다가 다시 잘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근데 그물을 갖다가 손질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하시더니 가르치시더니. 여기가 중요해요. 자, 시몬과 다른 그 형제 어부들은 그물을 갖다가 손보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뒷정리를 하면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시몬에게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은요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 경험.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목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부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는요 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이성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아이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가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 기분 나빴던 경험을 가지고 예배 속에 와가지고 시종일관 무엇을 묵상하느냐? 기분 나쁜 일을 묵상하고 들어와고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괴로웠던 일,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것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합쳐가지고 잡생각, 잡생각하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류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때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결단하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라가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지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한번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또 25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이 성경 저자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찾아보셨어요? 뭐 같아요? 놀랍게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내용이 이 세 구절 속에 4번 나와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또 25절 상반절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또 25절 하반절에도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 또 26절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해도 다 맑게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데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령의 이런 내면의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붙들 수 있는 신앙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 수 있는 신앙 인물.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붙들어야만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 선배, 신앙 인물, 신앙 위인, 신앙 스승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영향을 엄마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배에서 내 어머니 밧세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렇죠? 밧세바는 별로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붙들 수 있는, 본받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신앙 인물이 우리 집안에 누구 있는가?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오빠일 수 있고, 동생일 수 있고, 형일 수 있고, 누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신앙으로 붙들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럼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그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세 구절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요,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지역사회가 어려워도, 나라가 어려워도요, 한 사람 똑바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신앙 나도 물려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빠의 신앙 물려받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의 신앙.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인도 있어요. 성경 기자가 말이죠, 어떤 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할 때는 그 속에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신앙 인물,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 인물 없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을 상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이 우리 집안에 아무도 의존할 데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붙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